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오늘은 영어로는 여러분 그냥 따라 읽으시기 바라고요. 이 환경상 제가 한국말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는 분들 또 전화기가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너는 수고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로 가득 차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재밌게도 이 성경 구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문제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걱정은 왜 생길까요? 우리 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걱정해요, 미니? 어떤 걱정해요? 지금 무슨 대답을 할까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여기 화면에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자, 부족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요, 부족한 거를 채우려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지식을 채우려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가죠. 또 재정,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경연이가 아주 솔직하게 잘 얘기했어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1,000불을 벌면 2,000불을 벌고 싶고 2,000불을 벌면 4,000불을 벌고 싶고 4,000불을 벌면 8,000불을 벌고 싶은 게 우리 늘 부족해요. 이게 많이 번다고 풍족하냐? 그러지가 않고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능력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지금 영어 능력 부족으로 영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한국말 배우려는 우리 라버시요. 왜냐면 뭔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채우려고 애쓰고 살죠. 또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외모요.
여러분 외모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성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성호 형제.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외모가 부족해서 또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숫자가 부족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족해서 문제인데 넘쳐서 문제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체중이요. 여러분 체중은 넘쳐서 문제지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는지는 우리 인생이 늘 부족을 채우는 걸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정면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 무엇을 입을까? 부족한 거. 무엇을 먹을까? 부족한 거. 자,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걱정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지 말고, 이 표현을 쓰신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인생을 즐겨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족은 우리에게 걱정을 줍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요. 걱정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다른 부족이 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부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열등감을 갖게 돼요. 비교하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과 수입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가진 집을 비교하고 가진 자동차를 비교하고 가진 학력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프고 욕심부리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어떤 때는 타협하고 우리 인생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말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인생이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쉐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까지 돌려주세요. 네. 인생을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라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을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여러분 아까 읽은 9절 마태복음 6장 27절 그분 뭐라고 써요? 이제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길을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길을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제 눈을 피하는 분들을 시킬 겁니다. 대체 이 말이 주는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크고 싶습니까? 키 키우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유,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시군요. 용이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자, 지금 여러분 가진 돈으로 난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난 노력 안 할 거야. 그런 분이 계십니까? 돈 더 벌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이는 아까 돈이라고 그래놓고 지금 뒷짐 주고 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못 벌 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의를 내렸어요. 너희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왜 안 되는 일에 걱정을 하고 사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내가 왜 부족하지? 난 부족하고 싶지 않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모자란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너 왜 이렇게 모자라니?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적은 있으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상처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다가 인생을 많이 허비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자, 다른 구절 하나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요, 우리의 weakness,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완전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름다워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능력이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자, 너희는 부족하니까 부족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너희는 키도 한 치도 키울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 너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나고자로 아니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뭔지, 그 부족한 부분을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 구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뒷구절에 보면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자, 이 얘기는 뭔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부족을 걱정으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그 부족을 채울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이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또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지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머릿속에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걸 덤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아니든 다른 교회 아니든 많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이 없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한 번, 두 번 아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없어질 때 우리는 교회가 아닌 그냥 동네 모임이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대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죠. 근데 신기할 정도로 이 세상은 성경을 배제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성경이 없는 성경 공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결정될 때 우리의 인생은 걱정과 근심으로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삶만 연장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권해드린 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를
걱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염려와 걱정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생각하세요. 인생의 염려를 감사로 채워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비슷한데요. 여러분 이 구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할 게 천지예요. 여러분 주로 어떤 염려하세요? 자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또 내 바로 앞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염려요. 근데 그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저도 염려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염려를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또 염려는 우리에게 남한테 기빙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요. 여러분 염려는요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염려 대신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감사를 하래. 자 어떻게 염려할 게 많은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어떻게 이건 억지로 되는 거지 이거를 무슨 어떻게 염려가 많은데 걱정을 해야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감사는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요? 왜 기독교인은 어려울 때 염려가 많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스타벅스 카드를 걸고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까요? 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니까. 용희 형제가 스타벅스에 관계없이 좀 순수하게 말씀해 주신 걸 저는 믿고 스타벅스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큰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박성호 형제가 사업을 하다가 10억이라는 돈을 빚졌어요. 겨울이니까 20억으로 늘려드릴게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경화가 화가 났어요. 집을 떠나겠다 그러고 집을 막 이 남편이 무능하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늘 그랬듯이 전용 형제가 나타났어요. 전용 형제는 전용이에요. 걔 나타나가지고 성호 형제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그 20억을 갚아주겠다고. 무상으로 갚아주겠다고. 갚아준 건 아니에요. 아직 갚아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타났어요. 내가 집을 집이 그 정도 안 나가죠. 하여간 뭘 팔아서라도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때 박성호 형제가 전용 형제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전용 형제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믿는다면 그때 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맙다고요.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얼바인 시청은 어떻게 가나요? 근데 경일 형제가 너무 착한 마음에 어느 할머니가 그 길을 물어보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거기까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하다고. 왜요? 지금 가지도 않았고요. 받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염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문제를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생활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염려로 채우지 않고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리퀘스트, 그러한 여러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능력이 없는 부분을 나한테 가져왔을 때 내가 너희의 그 능력을 채워주겠다고요. 하지만 너희는 그 공백을 감사로 메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 감사로 생활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 번째 채워야 될 거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부족한 지혜를 기도로 채워라. 부족한 지혜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시련도 만나고 또 어떤 때는 고난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참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앞에 있는 구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요. 왜 축복이 되는지는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고요, 공부란 공부도 다 해봤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다고요. 왜요?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영어가 부족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영어가 부족하다. 저도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대가 옵니다. 영어 공부 안 해도요, 여러분, 기계가 다 해줄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도 영어 그냥 번역기에 돌리면요 그냥 나오고요, 어떤 때 그냥 여러분 뭐 승리호인가 저는 안 봤는데 그 승리호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냥 자기 나라 말하면 서로가 소통이 된대요. 나중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더 아까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 지혜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그 지혜를 짜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은 지혜가 넘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는 시련이 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인정합시다. 인정은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슬프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키도 머리카락 숫자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쳐져야지만 기쁜 인생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넓은 공백이요, 우리 인생의 능력이 부족한 그 공백이요, 그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첫째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분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느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제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근심이 없느냐, 제자라고 염려가 없느냐? 아니, 우리 모두에겐 그것이 있죠. 하지만 그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풍요로운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